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251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다 틀렸어. 너무 늦었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건강과 재정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간절히 드린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게 되시죠.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하수가 열에 의해 끓어오르며 솟구치는 그러한 자연현상을 당시 사람들이 천사의 역사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간헐천의 약효 성분으로 인하여 병이 실제로 나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 그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과 질문은 추운 한겨울에 따스한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절망의 소리입니다. 38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이 낫기를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면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 병자는 낫고 싶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38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람의 소망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38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8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리는 불신앙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1967년 17살 난 소녀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 사고로 말미암아 온몸이 마비되는 사지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큰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병상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다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는 그녀의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며 수많은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둘째로 예수께서 들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고 내 자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이 병자가 의지하며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38년 동안의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지배하던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병자의 믿음의 대상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의 믿음의 자세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 연못을 바라보며 그 연못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에서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방향을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리를 들라는 것은 38년 동안 헛된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머물러 있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의 방향을 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셋째로 예수께서 걸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걸어가라는 이 표현은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만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규정에는 안식일에 금지된 것이 무려 39가지나 있었습니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것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옷에 바늘 하나를 달고 걷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당연히 이 안식일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죠. 그러게 유대인들이 달려와 말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때 고침받은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향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한 것은 38년 된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담대함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자와는 달리 아직 내 병은 낫지 않았는데요. 아직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가 오히려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는 절망하고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3가지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들라. 절망과 헛된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 그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큰 병,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죄의 병에 대하여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절망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러게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헛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절망의 38년 병자의 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어나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